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들을 낳으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그의 30세 이전의 삶은, 30세 이전의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또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0세까지 그는 슬프고 어둡고 때로는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장 나쁜 환경 속에서 또 악조건 속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젊은 성인의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의 집에는 어머니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2명이 서로 같이 살았습니다. 배다른 딸들도 있었겠죠. 이런 가정에서 살다 보면 하루도 평안하게,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늘 있었을 것이고 또 아내들 사이에 다툼과 경쟁과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복 12명의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반목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기 전까지 요셉은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막둥이였죠. 그래서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두 번째,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라헬이 막내 아들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많았고 이복동생 형들이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없이 자란다는 것은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감싸주고 위로해줄 사람, 보호해줄 벽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슬펐겠습니까? 이런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이런 과정 환경 속에서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형제가 어린 베냐민밖에 없고 또 엄마도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또 그의 아들인 자신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형들로부터 또 다른 어머니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철이 없어서 2번이나 꾼 꿈을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욱 미움을 받았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얼마나 미웠든지 싫었든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자랐습니다. 네 번째, 종살이와 누명을 덮어쓴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17살에 그가 30대 될 때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 여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폭행범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 또 감옥의 죄수가 된다는 거, 죄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고 그 억울함과 그 배신감으로 그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의 감옥살이는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소망이 있고 살 소망이 있고. 그러나 요셉은 평생 나올 수 없는,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30살까지의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 슬프고 아픈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겪어야 할 그런 모든 어려움을 혼자 다 겪고 살아야만 하는,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함과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삶이 파괴되고 자폭하고 자살을 하거나 어쨌든 살아있을지라도 병든 인생, 비참한 인생,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거나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비행 청소년들은 가정 환경이 나쁘거나 주위 환경이 나쁘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비행 청소년들이 됩니다. 환경 탓이죠. 이들 속에는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가게 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가져야 되고 그는 인생이 파멸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요셉은 이런 수많은 상처와 악조건 속에서도 병들지 않고 잘 자라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재난으로부터,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살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200만 이상으로 성장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망가져야 마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요셉을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그 동기나 그 계기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나쁜 인간으로 또 나쁜 성격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이런 모함과 고난과 시기와 또 이런 것을 당하면 사람들은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람이 성격이 삶이 나빠져서 그냥 무정한 사람이 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거나 또 괜히 화내고 폭발하고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부잣집에서 그냥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금수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 환경이 때문에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꼭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고 멋있고 향기나는 열매를 맺은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 비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불행했지만 이렇게 멋지게 결말이 난 것은 바로 요셉이 가진 꿈 때문이었습니다. 5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1절을 보면 요셉이 2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형제들과 부모님께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동일한 꿈이었습니다. 비슷한 동일한 내용을 가진 꿈이었습니다. 반복해서 2번 꾸었다는 것은 이 꿈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이 2번의 꿈을 꾸고 이 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 인생을 미리 예견해 주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의 나중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형들과 만나게 되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한 거예요. 왜? 꿈이 그렇게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빚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꿈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꿈을 생각하고 지낸 것입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뭘까?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도대체 내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늘 그 꿈을 생각하고 산 거죠. 그래서 이 꿈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살 수가 있고 결국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요셉의 꿈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꿈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요셉은 절대 행복하거나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망가져야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가지지 않고 파멸되지 않고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낸 것은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이 요셉을 지켜준 것입니다. 꿈이 요셉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밤에 잠자면서 꾸는 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꿈이라는 것은 장래, 미래, 또 비전, 목표, 목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극복하고 또 인내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그 비전, 꿈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당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사람을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죽음과 타락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는 비전을 말하죠. 꿈을 말하죠. 그래서 비전,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 함부로 산대요. 방자히 행하고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고 계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극복하고 이기고 자기를 절제하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꿈이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대로 결국에 되었습니다. 그가 꾼 꿈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그의 꿈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요셉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거고 감옥에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요셉을 이끌어 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리 워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있는 인생은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세워졌을 때 그 목표와 목적이 교회를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목적이 이끄는 삶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내가 정하지만 그 목적이 뚜렷할 때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에게는 꼭 반드시 꿈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또 꿈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결국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죠. 그 꿈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과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꿈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꿈을 찾아서 가져야 하고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바로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비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대충 하겠죠. 되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꿈과 비전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싶고 비전을 갖고 싶고 목표를 갖고 싶지만 내 조건과 환경이 너무 나빠서 꿈을 꾸고 싶어도 꿀 수 없고 꿈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조건에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고 가졌다가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꿈이 없다, 목표도 없다, 그냥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조건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꿈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고마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꿈을 내게 심어주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조건, 환경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능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는 꿈과 내가 만든 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75세나 되고 늙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세상을 구원할 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꿈,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꿈을 쫓아 따라갔죠.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부 출신들이고 무식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꿈,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이 될 꿈, 세상 만민을 구원할 꿈, 그런 꿈을 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은 다 같은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죠.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일, 미래일, 또 꿈으로만 볼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꿈을, 비전을, 목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다고 선포하셨고 이 꿈을 따르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주신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얼른 보면 우연처럼 여겨지고 또 요셉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팔리게 하고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흉년이 생기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꿈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그 꿈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는 길도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 내가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과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꿈은 중요하고 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가져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꾼 꿈은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낳을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꿈을 두시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두셨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꿈들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꿈들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 꿈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도하고 이 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 주신 꿈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마음에 새기고 이 꿈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요셉과 같은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꿈이 있으면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낼 수가 있고 또 이 꿈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앞으로 잘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이 성취되는 날 우리는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없다면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